제8문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선지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이미 다 정하셨고 그 작정은 정말 조그만 먼지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의 완전한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요인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매체나 또 사탄 또 마귀 복합적인 그런 어떤 자유의지적인 그런 어떤 중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매체들을 사용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 속에서의 그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정을 쉽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거나 알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그렇게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어요. 창조는 시작이고 섭리는 그 시작된 것을 이제 작정에 따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9문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연세고만 이루신 일로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의 본능의 말씀으로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네, 이 창조라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심이 하나님의 nothing에서부터 something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는 지금 이 만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믿음 없이는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르고 완전한 지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바른 지식과 바른 어떤 정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그 작은 IQ와 작은 생각 가지고 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이 우주의 광대함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한다. 지금 히브리 11장 3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지식에 대한 이게 어떤 지식학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고요. 이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presupposition, 즉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믿지 않으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이끈다. 믿음이 없이는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추론에 근거해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추론에 쌓인 지식은 결국 모순과 잘못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66권 이 작은 책 위에 쓸 때 안전한 지식, 그리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완전한 지식의 그 일부분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지하고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온 마음을 다하시면, 성경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와 지식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 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또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제8문과 9문에 대해서 이제 지아 윌리엄슨의 해설을 같이 따라 읽어가면서 필요할 때 해설하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영원전에 계획하셨음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는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지만 악을 실행하시거나 악을 계획하시거나 그런 것과는 완전하게 무관하시다. 그 신비는 우리는 풀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신비를 푸는 것은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그대로의 야고보서 1장 및 여러 시편의 고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대한 모든 묘사들과 함께 두 가지를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께 모순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기원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 기원은 이제 사탄이 이제 죄의 모든 기원이 되지만, 이제 그러면 사탄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기원은 어딘가라는 질문을 들어갈 때 그것이 the problem of evil, 즉 죄의 근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은 풀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것이 신학의 바른 신학을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이 참된 신학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creature distinction,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지 못할 무한한 선이 있어요. 이걸 넘지 않는 것이 일단 안전한 신학이고요. 둘째는 성경이 말한 대로까지만 가고 그 이상을 풀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바른 신학이에요. 이것을 풀려고 할 때 이단이 되고 그리고 억지로 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우린 지난번에 제6과를 통해서 다뤄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영원전에 계획하셨음을 알았다. 사람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점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고 일하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창조 때 그분의 작정 실행, 창조는 그분의 이제 작정을 실행하는 시작입니다. 지난 과에서 집을 짓기에 앞서 설계를 하는 철수를 보았다. 이 과에서는 철수가 어떻게 그 계획을, 그 작정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루려고 한다. 그림 1, 설계대로 집을 짓는 철수. 그림 2, 집을 지은 후 관리 유지하는 철수. 그림 1은 창조고 그림 2는 섭리예요. 첫째, 그림 1을 보면 철수는 그가 설계한 대로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으로 연상될 수 있다. 둘째 그림은 완성된 집을 유지 보수하는 철수를 보게 되는데, 이는 섭리의 사역으로 연상될 수 있다. 이 과와 다음 과에서는 창조에 대하여 다루고 그 다음 과에서는 섭리를 다룰 것이다. 요리 문답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내용은 사실 엄청난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로 든 철수의 건축과 하나님의 창조 사이의 근본적인 두 가지 차이점을 고려하자. 첫째,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건축할 때 반드시 그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크리에이티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낸다 할지라도 이미 기존에 있는 물질과 기존에 있는 무엇인가를 사용합니다. 철수의 경우는 나무와 벽돌과 시멘트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껌껌한가 그랬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곧 하나님의 창조는 소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nothing이죠. 에서 무엇을, 즉 something이죠. 그걸 창조한 것이다. 둘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거나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요한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6일 창조냐, 아니면은 뭐 수천 년의 6천 년의 창조냐, 아니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간의 어떤 리듬을 탄 그러한 6번의 반복되는 어떤 주기, 그 주기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억만광년일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어떤 패턴 속에서 그 기간이 뭐 이렇게 6번이 지나고 마지막 그 7번째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한 거냐, 아니면 시간이라는 것은 태양과 달이 규칙적으로 돌면서 만들어지는 24시간의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는 네 번째 날을 그 전까지는 기간을 알 수 없었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소위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요미라는 그 날짜로 해서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부터는 뭐 우리 24시간이지만 월화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의 어떤 우주 창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그 유실론적 진화론,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물질과 생명이라는 것이 진화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것들마다 나름대로의 그 진화의 어떤 법 속에서 어떤 진화라는 그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제는 진화론적 그 유신론적 진화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장이 되면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진술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6째 날에 뭘 하고 5째 날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역사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경의 진술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시적인 리듬 속에서의 어떤 창조를 하셨다는 아름다운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터러리 성경을 이제 이것을 역사적인 글로 볼 것인지 시로 볼 것인지 비유로 볼 것인지 그 싸움을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며칠이냐, 이제 그 싸움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가 그대로 믿을 만한 내용이냐 이거예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지 시적인 표현인지 이걸 진술로, 역사적인 진술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실론적 진화론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즉 하나님은 진화론이라는 법칙을 사용하여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 있는 사람들, 특히 어렸을 적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을 배웠던 어린이들이나 이제 쭉 가면서 이제 그런들이 이제 20세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이게 꽂혀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화론도 믿고 싶고 또 창조론도 믿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쉽게 최근에 와닿는 것은 유실론적 진화론이 되는 것이. 그러나 기독교 정통 속에서는 유실론적 진화론 자체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데인저러스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실제성에 대한 부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 5장 같은 경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대조가 되려면 예수님도 참사람이고 그도 참사람인 사람 대 사람으로서 1대1의 비교가 돼야 되는데, 아담 자체가, 첫째 아담이 뭐 무슨 많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참사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허상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창조가 그럼 6일인가? 6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창조 과학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뭐 욥기 같은 데도 읽으면 그들은 항상 보면 욥기 읽는 것도 욥의 말에서 다 창조의 6일 창조를 주장하는, 여기 있는 무슨 뭐 여기 그 동물들은 무슨 뭐 공룡을 상징한다, 뭐 여기 보면 뭐 지구를 질 때 뭐 하늘 공중에 떴다는 표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천지 과학, 그 창조 과학 그 입장에서 6일 창조로 막 밀고 나가는데 그쪽으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막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복잡한 숙제들이 남게 되는 것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지하의 윌리엄슨을 따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지하의 윌리엄슨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쭉 보겠습니다. 둘째, 사람은 무엇을 만들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엿새 동안에 만드셨음을 믿는다. 여기 보면 엿새는 지금 지하 윌리엄슨이 말하고자 하는 엿새는 지금 우리가 말한 엿새. 놀랍게도 모든 신앙고백, 벨직, 또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트민 신앙고백, 또 종교개혁, 이 모든 때까지의 모든 창조는 단 한 사람도 의심 없이 6일 창조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6일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 인간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다 이제 물리치고 서게 되는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이제 강력해지게 되는데요. 현재 여러 현대 과학의 이론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굳건한 확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특히 유의할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 과학의 이론은 성경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상충한다. 이 상충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타협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타협, 즉 과학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성경의 진술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단지 이것은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는 해석 문제로 이제 바꾸는 것이죠. 욤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루인데 그 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에 대한, 근데 신기한 거는 모세가 그러면 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봤을 땐 모세 같은 경우가 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욤을 모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로 의식해요, 정확하게. 그다음 모세가 의식한 그런 하루를 그대로 또 본때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는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는 아주 느리면서도 끊임없는 점진적 발전의 결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말 안 해야겠지만 서울대학교에 이 우주 과학하는 분들, 교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데는 48억 광년 이런 숫자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동반해서 어떤 그런 6일 창조 같은 것들의 어리석음과 그것은 이제 어떤 세뇌시키는 그러한 식의 믿음이지, 어떤 우리가 이 성을 사용해서 믿음과 함께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세미나를 다니고 대형교회에 이제 그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학적인 실력 같은 것으로 이제 한참 또 초청을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강의 한번 하고 나면 그 교인들은 다 그냥 6일이라는 것은 6일 창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성경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기간을 거쳐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언제부턴가 인간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의식으로 다 끝나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곧바로 여러분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거의 믿어질 때가 많아요.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배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셋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계속적으로 그 위에 서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것이 정말 솔라 스크립추라인가, 즉 정말 성경에 서 있는 믿음인가,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현대 과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즉 과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짧은 엿새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을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한다. 지금 이제 여성 안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유럽만 하더라도 벌써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문을 연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2011년 5월 11일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PC USA가 동성애에 대해서 안수하고 목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고요, 모든 권한을 주고 동성연애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가정, 그리고 어답션,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자, 즉 동성애 동반자에 대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랄지 어떤 그런 혜택들을 지금 주는 것이 통과된 상태 속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어떤 가련한 마음을 갖고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나 그런 악법들이 사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건전한 방법으로 반대해야 되는 것은 인커리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꼭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이
이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주님의 방법이고 뜻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로 한번 성경적으로 진단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복잡한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안 좋은 뜻의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즉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짧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과학의 지식을 따르며 자신의 인간적 지혜로만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 함으로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지하 윌리엄슨이 이 책을 썼을 때가 1970년대.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리폼드, 장로교를 포함한 모든 리폼드에서 굉장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스터디했어요. 저도 그때 나이가 뭐 한 10살 정도 그렇게 됐을 때 교회에서 지하의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노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내용 자체를 열심히 스터디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책들이 어른들이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엿새 동안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인간적 지혜, 즉 믿음이 아닌 인간적 지혜에 서 있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도 교우들은, 즉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나쁜 놈들,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엿새 창조를 부인하는 것들, 이렇게 했던 때가 1970년인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2024년인데 2034년 또는 2050년이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상당히 대부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합법에 박수치고 있는 교회들이 아마 허다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어쩌면 조그만 소수 속에서 교회사의 전통을 붙들고 있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굉장히 더 힘이 약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 정통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학자들은, 이들은 지금 인간적 지혜로만 현재 존재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려 함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주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으로 끝내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 진술로 보고 하나님 말씀이 6일 창조라 말씀하신다면 that's it. 믿음이. 우리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이 공대 출신이고 뭐 컴퓨터를 오래 했고요. 나름대로 뭐 굉장히 라직한 걸 좋아해요. 즉 따지고 계산하고 조금이라도 그 숫자가 안 맞으면 답답해서 또 따져보고 계속 이제 그런 타입인데, 즉 자연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설득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윌리엄슨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이 한마디에 그 이후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창조론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엿새라는 것이 지금 24시간의 엿새인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리 믿어요.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그리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의 선생이며 지금 여러분의 담임으로 있는 목사로서는, 스테반 학 목사는 이 세상이 엿새 동안에 지어진 줄로 믿고 있는 목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도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겸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에게 다르게 배워서 또 그때 그렇게 또 믿는 건 I don't care. 저랑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내부에서 이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저는 엿새 동안의 엿새 창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논리는 순식간에 큰 나무로 변하는 나무를 본 적이 없다.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순식간으로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현재 이 세상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성인이 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어른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치 않는 과학은
한 번도 성인으로 창조된 모습을 보거나 큰 나무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의한 것이라서 이런 일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간을 초월하심에 대해서 전혀 그걸 참작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조에 자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선택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예정도 자꾸 인간들은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진화하신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작정이란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신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발전과 진행, 그것과 얼마든지 초월해서 아담을 탁 만드시고 하와를 탁 만드셨는데,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셨는데,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무슨 뭐 조그만 뭐 정자 남자가 합쳐서 뭐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갈비뼈에서 뚝 하고 아름다운 다 큰 성인 여자가 툭 나왔어요. 그게 지금 창세기 2장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이 진술을 과학에서 보면 요즘 이야기하는 거잖아. 우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루를 만들어요? 무슨 농담하십니까 목사님? 이러면 저랑 대화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아담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귀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밤에 깼어요. 여자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아기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여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바로 이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nothing에서 something, 이때는 물론 갈비뼈라는 재료를 사용했어요. 아담의 재료를.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인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이 무슨 성인으로 나왔겠어. 뭔가 걔도 이제 똑같이 뱃속에서부터 어디선가 이렇게 왔겠지. 조금만 먼지에서부터 오든지 아메바로부터 왔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진화론적, 유신론적, 진화론 뭐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창세기 2장의 기사도 뭐예요? 성경의 진실한 진술이. 거기서 갈림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안 되죠. 창세기 2장 과학으로 어떻게 맞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고려치 않은 사고요.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성경의 진술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마저도 피조의 범주에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 역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시간은 피조의 세계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를 시작하실 그때 시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공간과 시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좀 더 설명해 보자.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공간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공간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과학이 따지고 싶은 거죠. 과학은 이것도 따지고 싶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것은 과학의 질문이에요. 답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만큼의 공간을 사용하시는가? 물론 그 답은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실 때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답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실 때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간을 창조하셨다.
어린아이 같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고 따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척도인 태양계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전혀 시간을 사용치 않으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시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다. 무에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심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개념도 창조하셨고 그런 의식도 창조하셨고 실제로 공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은 그 공간과 시간 속에 갇히게 하셨어요. 천사들도 마귀들도.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된다. 이 엄청난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 가운데 엿새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와닿는 확실한 깨달음이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그냥 그대로 아이도 아닌데 지금 손주가 넷이나 있는데 지금도 창세기를 다시 또 돌아가서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와닿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끝. 여기 뭘 질문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신 거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바다에 있었구나. 땅이 혼돈했고 막 복잡하고 뭐가 질서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명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이제 그렇게 역사하실 건가 보다. 성경 그대로 지금 믿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아이 같고 단순해서 배울 게 없어. 그러시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복잡한 철학자들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럼 복잡하게 뭐 에너지가 어쩌고 뭐 48억 강년, 48억 강년도 틀린 것 같아요. 요새는 126억 강년으로 막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주장하는 학자들 주장하는 대로 수만 가지 이론 속에서 빠져들고 뭐가 맞을까 멍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에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는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스스로 이루셨다는 말이다. 반면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불신자들의 주장은 재창조 같은 것도 안 믿고요. 하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심판도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것은 곧 창조를 거부하는 내용과 다 연결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있는 불신자들의 반대 주장이에요. 처음 창조가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과학적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을 인정치 않는 것으로서 현재 현상만을 보며 인간의 지혜만 의지하는 불신세계의 사상인 것이다. 현재 불신과학자는 어떻게 현재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오직 관찰 외에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오직 현재 관찰되는 것, 그것이 과학의 증거예요.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만 일들이 발생하여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거에도 지금과 동일한 그러한 구조와 전개와 발생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는 전제가 거기 벌써 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의 기록은 진실하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진실하여서 성경대로 믿고 가는 자들은 어느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뚜렷한 열매들과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경의 신빙성,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을 입증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지는 않더라도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무슨 과학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은 농담에 다 우화야 그걸 끝내요. 오병이어 무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그러한 음식이 남았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과학으로는 말이 안 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과학자로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자유주의 답이에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정말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이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훈은 서로 나눠 먹으라는 교훈일 텐데 예수께서 정말 서로 나눠 먹지 않고 다들 주머니에 꼼싸고 있는데 어떤 아이를 불러다가 빌립한테 좀 받아오라 했더니 빌립이 자기 걸 다 내놨다는 거죠.
다 내놨더니 어른들이 보고 애들이 저렇게 다 내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일까 하면서 마음이 다 녹아서 같이 숨겨놨던 음식들을 다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내놨더니 너무너무 음식이 많아가지고 그들 시컷 먹고서 광주리에 12광주리 남았다니, 이런 얘기야. 그럼 참 은혜로운 교훈.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위해 있는 것이, 인간의 나눠 먹으라고 있는 교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을 변화시켜서 술을 만드셨다. 그것도 최고 품질의 술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중에 나온 술은 왜 이렇게 웬만한 정말 잔치에 가면 좋은 술을 먼저 내밀고 나중에는 좀 맛대가리 없고 지금 바로 나온 술들 주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일반 사람들이 먹는 술을 내주더니 나중에 하니까 고급 술, 몇백 년 된 술들,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몇백 년 된 술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 포도주를 일반적인 주조법으로 만들어내려면 통상 100년 정도 걸린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에 대한 기록이 사실임을 믿으며, 즉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기록은 역사적 진술이에요. 팩트예요. 여기서 지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팩트로 보지 않으면, 즉 시처럼 쓴 거는 시예요. 계시록처럼 묵시로 쓴 건 묵시입니다. 상징적으로 쓰는 거예요. 또 비유는 비유적으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알아, 이건 비유구나. 근데 비유가 아닌 역사적 진술로, 진술하는 것은 그냥 진술로 받지 않으면 성경을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서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기적에 대한 기록이 사실임을 믿으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사용하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유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인 기적은 곧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예요. 또한 주께서 즉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100년이 걸려 하는 것을 즉석, 바로 그 순간, 물이 아귀까지 차는 그 순간, 물을 이 아귀까지 6동아리에 넣으라 할 때, 넣을 때마다 처음 딱 넣었더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서 난리가 났네. 또 포도주가 계속 쌓이네. 그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넣었는데 물이에요. 또 포도주를 넣는 물이에요. 6동아리에 마지막 넣는데도 계속 물인데 아귀까지 차매, 그 순간에, 차는 탁 순간에 쫙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목욕을 7번 요단강에서 하면서 딱 들어갔다 놨더니 싹 신살이 된대. 그러면 뭐 마음껏 들어가지 의심하지 않죠. 들어가다 나왔는데 뭐야, 똑같잖아, 그만할래. 그만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하신 대로 마저 하세요. 뭐 내가 지금 왜 여기, 우리 아람에도 강들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지. 들어가다 나왔어. 아무 변화가 없네. 그래. 내 7번째 들어가서 탁 나오는데 딱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젖살 같더라. 신살 같더라. 이 창조라는 것이 그거죠. 즉 순종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선으로 가득한 피조세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리 문답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창조는 전부 매우 토부하였다, 선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을 보게 된다. 이는 창조에 대하여 매우 확실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즉 악의 기원이 어떠한 피조 물질 내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오히려 악의 기원은 물질을 오용하는 도덕적인 존재, 악은 도덕적인 존재, 즉 사단이나 사람에게서 기원되는 것이지 어떠한 피조물 자체에 악과 선이 있는 것이 아니. 포도주로 예를 들어보자. 포도주는 창조된 것이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선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라는 구절을 본다. 이때 포도주라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술 취함을 죄로 여긴다. 이는 술이라는 물질을 오용하는 그 사람에게 죄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술 취함의 죄에 대하여 포도주라는 물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죄는 전적으로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 어떤 그 수단들에 대해서 거절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즉 죄된 것에 대한 싫음과 미워함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내 마음을 고쳐내지는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제약시킴으로, 그래서 금욕주의랄지 아니면 뭐 금욕주의와 반대되는 그런 그 에피큐리안, 즉 쾌락주의, 뭐 이 쾌락주의가 왜 생겼냐면 그것도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걸 가지고 금욕했더니 더 많은 죄를 짓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마음껏 접어도록 해보자. 마음껏 접어도록 하면 그러면 죄가 질리지 않겠는가? 질립니까? 그러면 더 이상한 대로 가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 예수께서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게 육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 그 플라톤에서의 이원론 철학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삼분설 같은 것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혼은, 그러니까 영혼도 영과 혼으로 갈라놓고서, 혼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지정의가 있는 자유의지 판단이 혼에 담겨 있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인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매체고, 육이라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와의 그 매체인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그 혼이, 즉 지정의 자유의지가 영이라는 것을 택하고, 이 육에 속하는 것들을 뭐 잠이랄지 먹는 거랄지 뭐 무슨 하여튼 눈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거나 멀리하거나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하여지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개토가 되는 거예요. 개토. 즉 자기네들끼리 자꾸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는 것이, 사회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이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 없어요. 그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육이라는 곳에 선택하면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바짝 마른 인도의 그 힌두교인 그런 사람들, 요가 같은 걸 막 해서 막 점점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는 것, 즉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거룩의 개념 자체도 이미 이원론화돼서 이상한 거룩한 사람들이, 이런 교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먹는 것, 자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잠은 나쁜 거예요. 성은 나쁜 거예요. 그것은 거기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안 먹어야 되고, 성이란 걸 원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 자꾸 보이는 거 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학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핍절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누가 덜 먹냐 해가지고 무슨 다이어트 그런 경쟁을 하는 것을 이제 거룩의 경쟁이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 돼버린대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 마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부패했을 때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없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아무리 많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해봤자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복음이 없다면 그건 항상 이쪽 풀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 풀면 이쪽이 터지게 돼 있어요. 즉 거룩하려면 사랑이 없고 사랑하려면 거룩함이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이 경건함과 거룩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인한 것이. 이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죄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 밖에서 찾으려는 때가 있었고, 수도승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 1000년 가까이 이 수도승들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죄가 그대로 속에 있는 걸 보니까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러한 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
그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리한 찬 물로 샤워를 쫙 하면 죄가 없어지겠지. 새벽에 일어나서 저 절벽 밑에 들어가서 찬물이 뚝뚝 떨어진 데 가서 거기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얼음이 살살 온몸이 그냥 얼음덩이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머리에 대면서 그래서 누가 또 많이 견디느냐, 이제 수도승들 사이에 경쟁이 들어가는 거죠. 이래도 또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4살 때부터 굴뚝 수도승을 만들어서 거기서 38년 동안 있게 해서 42살 때 나오게 하면 걔는 아마 죄가 없을 거야. 그래서 태어난 지 조금 지나서 좀 걸을 수 있고 말 좀 할 수 있으면 굴뚝에다 올려보내놓고서는 거기 38년 살게 만들어요. 맨날 밥 먹었어? 얘가 이제 거기서 크는 거예요. 10살도 되고 15살 되고. 그래서 42살에 내려왔어요. 세인트가 내려왔다. 근데 이 세인트가 내려왔는데 죄 한번 짓지 않았어요. 내려오자마자 굿자기를 때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쟤는 굴뚝에서 38년 사다가 내려왔는데. 마음의 변화가 제약을 가하고 공간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 영향은 죄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피조된 물질 세계에 두는 것이죠. 따라서 때때로 물질이 오용되었을 때도 오용한 사람의 죄성을 지적하기보다 그 물질에다가 죄책을 물으며 비난을 퍼붓는다. 술 취하고서 운전하고서 사람을 쳐놓고선 하는데, 제가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먹고, 술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감을 하는 사람, 맞아, 술 먹고 나도 죄 진정 마라. 술이 원수다. 술이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술 먹고 죄를 진 거는 그때는 감회를, 마약 먹고 죄 지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 시대의 그 여러 판단들이, 또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사회에다 넘겨요. 사회. 이 사회가 악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배운 걸, 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얘들이 보고 배운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아이들의 지은 죄를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야 돼. 애들이 이 복음을 접하면서 정말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 물질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물질 자체에 악이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고, 점점 물질 세계를 향해 한 가지씩 추가로 금기를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왔다. 이러한 금욕주의 속에서 들어갔을 때 최고의 인간에게 죄를 가장 많이 짓게 한다는 것이 이제 성으로 등장하면서 아주 성 자체를 이제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세를 하고 수녀가 되고, 또 이제 사제가 돼서 결혼하지 않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게 마음을 바꾸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적인 어떤 제약을 가했을 때,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제약해서 죄 문제가 안 없어지더라는 것이 천년에 걸쳐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정말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복음과 반대되는 너무나 잘못된 사상으로서 죄의 가장 큰 문제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하게 지어진 물질의 세계에 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토부 상태고 지금도 토부예요. 물론 인간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총알이랄지 무슨 마약이랄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근본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의도가, 거기에 악한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연스러운 꽃을 보고 이 꽃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구름을 보면서 이 구름은 오늘따라 이렇게 악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다
아름다운 그런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며 또한 아름다운 것임을 지금도 인정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변화돼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내부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글쎄 분명한 자기 입장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교나 또 이 교회라는 것은 티칭하는 데거든요.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세 가지 일치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그때 만들어진 의도는 그 신앙 고백이 말하는 엿새는 만들어질 때 의도는 6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에 따라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참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대신에 그리 아니한 내용들을 이 교회에서 아무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건 틀렸어. 우리는 3일 동안의 무한한 기간 3일 동안의 엿새 24시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외칠 거야. 그렇게 하시려면은 개척하시면 돼요. 개척하셔서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제 다음 후계자가 혹시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진다면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벨직의 6일은 목사님은 어떻게 천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천년으로 봐. 그러면 그때 그 벨직을 만드셨던 그 사람들의 의도도 천년입니까? 천년이라면 틀린 거고요. 그때 그 사람은 24시간이겠지. 근데 나는 천년이라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이분이 또 가르치는 대로 또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뭐라고요? 안 따라가려면 개척해야지.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세상과는 너무나 좀 다른 그러한 창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지만 그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또 그러한 창조 속에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또 이 우주를 만드심도 하나님께는 6일이 아니라 1분 내도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말 내면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님들 존경하면서 또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한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